오늘 복된 또 추수감사주일이며 안생명 전도주일입니다. 또 이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고 또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토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또 즐거움이 충만한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있는데요. 그 천국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인 됨을 깨닫기까지 또 그 죄를 회개하여 죄에서 노임을 받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인 베드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아 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속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으로, 아마도 그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당한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바른 걸음의 삶인지 잘못된 걸음의 삶인지 돌아보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혹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항상 자신에 대해 물어보고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올바른 길인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앞만하게 달려가지 말고 이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바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삶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바쁨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그 삶이 어떠한지 점검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도 같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위기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혹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도 같은 삶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깊은 수렁과도 같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으며 깊은 수렁과도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추하고 더러우며 깨끗하지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위기와 깊은 수렁과도 같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추하며 깨끗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삶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그 기도가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단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때로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다윗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다윗은 그가 가진 그 문제를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그 죄악, 그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위기도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서는 13장 23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구스인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그 피부를 희게 하려 해도 그 피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표범도 마찬가지인데요. 표범이 그가 가진 반점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반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없이 할 수 없고 우리가 당한 삶의 위기, 고난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다윗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고난,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렸듯이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고난당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 1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위기와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우리들에게, 세상의 고난과 위기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위기, 고난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삶의 위기로부터의 극복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2절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전했다. 그가 회복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자세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4장 찬송드리겠습니다.